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94편 12절로 23절을 핍박자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냐면 복수하시는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어리석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 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12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데 그 징벌을 받는데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 안에서 주의 법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이 법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징벌하심을 통해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겁니다. 왜 그런 자가 복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난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오늘 94편 전반전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환난날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범위를 한정해 놓으시고 기간을 한정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심, 즉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기 전에까지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날이 있습니다. 고난의 날이 있어요. 핍박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왜 내 영혼은 참된 평안을 누릴까요? 무엇이 있음을 알고 무엇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함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바로 주의 지팡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밤길을 걸어가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의 부모가 그 길을 이미 지나왔고 그 길에서 승리하였고 그 앞길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손을 잡고 가면은 우리는 우리 부모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안정을 얻는 것처럼, 평안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암흑길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은 바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외면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도 자식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형제도 외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도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악인들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이 심판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굳게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이 심판은 오직 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를 칠까?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행악자들을 치며 악행하는 자를 쳐서 우리가 의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벌하심이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은 더 큰 죄를, 더 나쁜 삶을 살면서도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조금만 범죄여도 그렇게 혼내세요라고 여러분들 속된 말로 투정 부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이 노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복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소유됨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두 가지 의미를 다 볼 수 있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삼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의 악행을 오히려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모습입니다. 악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였던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울타리가 되고 자녀들이 죄악으로 달려갈 때 그들을 되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사람은 띄워주고 못하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잘 되는 사람 띄워주고 못하는 사람 도태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알아서 걸어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만큼, 우리는 죽었을 만큼, 우리는 일어서지 못할 치명적인 상처 안에서 괴로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교훈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거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보십시오.
내가 미끄러질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사랑이 항상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말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징벌로만 나를 양육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과 위안으로 우리를 기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단순히 지시하는 것으로 우리의 양육을 다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도움이 되시고 인자하심으로 위안으로 붙들고 즐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든지 함께 하든지, 더 정확하게는 함께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바르게 계승할 수 없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봅시다. 이제 반대되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의 욕심대로 고쳐서 쓰고 재난을 꾸며서 사람들에게 재난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찾으려고 하면서도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는 위선적인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을 악한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주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미움과 욕심과 저주와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그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항상 의로운 자를 잡아먹어서 자기 배를 불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자들이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안과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네들의 자랑을 하며 자기네들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네들의 힘을 자랑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거짓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특히 신약에서 말씀 안에서 가장 주의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외부에서 핍박이 있을 때에는 굳건히 섰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균열이 있을 때에는 큰 환난 때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이 신앙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23절,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우리의 내용은 바로 23절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의 보응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이 공의로운 통치가 일어날 때에 그들은 사라지고 우리에겐 참된 평안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입니다.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제공되고 있고 가르침이 되고 있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인가요? 8절 말씀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무엇입니까? 이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의로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면서 우리를 주의 법으로 교훈하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우리가 바른 관계라는 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환난 날을 피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의 정직한 마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행악자들을 치며 악행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벌써 죽었을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한다는 것, 즉 무엇이냐면 그 도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많을 때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악한 재판장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악한 계계를 꾸미고 무지한 자의 정자여 피를 흘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반드시 끊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시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중심사를 봅시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자기 죄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항상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과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먼저 봅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보고 주 앞에서 주의 법을 배우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혼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의 아들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오늘 보호하시며 내일은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각각의 교회를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를 시행하는 자들의 악행을 더욱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를 실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지위를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악행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잘 쓰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배반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왜 여호와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때로는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이 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벌으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뭔가 세상적으로 주목을 받으면 그것은 복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말씀 안에서 올바른 반응일까요? 우리는 이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내 주위의 성도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내 형제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런 징벌을 받지 못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들을 돌이키도록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내 형제가, 내 성도가, 내 자녀가, 때로는 내 부모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형제를 돌보지 않은 것이고 자녀를 돌보지 않은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또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우리가 먼저 애통하며 기도하고 이 일을 돌이키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의로 그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꾸준한 사랑, 눈물의 기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모습 잘 보십시오. 때로는 사람들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욕하면서 싸우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벌하시지만 그의 법으로 교훈하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 문제를 내 문제로 내가 잘못한 걸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으로 사랑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이끄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쓰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묵상했으면 합니다. 자, 본문 적용함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과 우리가 꿈꾸는 복은 동일한가요?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복으로 여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주목받는 거,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거, 무엇하면서도 죄를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미련한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할 때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인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온 우주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역사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것이고 참된 위로는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고 참된 기쁨은 예배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의 복이고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지혜이고 이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능력임을 깨닫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